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죠? 예, 어, 오늘 강의 내용은 사실은 이론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실습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오늘은 개인 전도와 팀 전도입니다. 개인 전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팀 전도는 많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이 소그룹과 관련해서 팀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전도도 배우지만은 우리가 팀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배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우리 했던 거 약간 복습 좀 해볼게요. 예, 보시면, 필요 중심적 전도, 여기 필요 중심적 전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용어를 지난번에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필요 중심적 전도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사람에게 호의를 얻어서, 또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어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필요 중심적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 주변의 사람들과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적인 방법은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전도하셨죠? 예, 그분은 설교를 하기보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특히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시는 방식으로 그들의 신임을 얻으셔서 전도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봉사는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지 못하지만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필요중심적 전도에 또 제인규라 NCD에 관한 책에 보면 설교하는데 시간을 더욱 적게 쓰고 개인적 봉사에 많은 시간을 썼을 것 같으면 더욱 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설교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썼을까요? 아니면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썼을까요? 예. 연애신에는 설교하는 시간보다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접촉하는 시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는 전도의 초점이 뭐냐면 불신자들이 당면한 문제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맞추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불신자들과 새로운 친분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관계를 전도를 위한 기회로 이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사람 찾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건강한 신앙인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뭔지 다 아시죠? 말씀, 기도, 전도. 말씀은 영적 양식이고,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없어서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전도 없이 사시는 분들은 꽤 많아요. 예. 전도는 영적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운동이라는 말 생소한데 어디서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 보면 전도는 분명히 영적 운동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말씀과 기도에는 참 열심히 있는데 전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전도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언의 신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름은 죄이다. 제가 이제 정의를 내린 건데 성경에 게으름은 죄라는 말은 써 있지 않지만 이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 보면 신앙과 게으름은 서로 병행할 수 없다.
예, 여기 중간에 보면 근육을 운동시키지 않으면 힘없고 무용력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다. 예, 만약에 그대가 튼튼하고자 원한다면 그대는 몸을 움직여야 한다. 여기서 몸을 움직인다는 말이 바로 이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기서 특별히 게으름, 뭐 부지런함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뭐 사용하는 목적이 뭘까요? 예, 뭐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까요? 예, 좀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 예,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예, 하나님의 사업에 협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활동을 하라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잘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제가 뭐 여러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아마 이 범위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떻게 전도해야 할지 전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전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허준성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교회 다니시면서 전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쳐 주질 않았대요. 예.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교회 전도회가 되면 사람들을 데려오라고만 하지 전도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전도하는 법을 우리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지 한 장도 전도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니까 교인들이 방법을 몰라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 어떤 열정이 좀 많이 약화되죠. 또 생활이 너무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어. 우리가 흔히 이제 겪는 일들이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어서, 예, 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죠. 내향적인 사람들, 특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주변의 사람들과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낯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내 신앙을 유지하기에도 벅차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예배만 보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와서 예배만 잠깐 보고 가는 걸로 본인의 신앙을 겨우 유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도할 여유가 없겠죠. 또 전도를 해도 거절당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예,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꺼리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싫어서. 또 성경이나 또 성경 지식이 없거나 또 언변이 부족해서 말재주가 없어서 나는 전도를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꼭 우리가 전도를 세상 사람들이 말 잘하고 성경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만 전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예. 전도는 성경 지식이 없어도 말재주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천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을까요? 천사를 시키면 벌써 아마 재림기별이 온 땅에 다 전파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아마 며칠 안 걸렸을 거예요. 아마 천사들이 나타나서 딱 세상에 외치면 모든 그 사람들이 주목을 받겠죠. 주목하겠죠. 예. 그럼 뭐 순식간에 재림기별이 온 땅에 전파될 텐데 그렇게 쉽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천사들을 놔두고 우리 인간에게 왜 전도의 사명을 주셨을까요?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구원할 동역자로 삼으시는 이유를 보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개발과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분의 기쁨, 곧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이시죠.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뭐죠? 예,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입니다. 예. 근데 품성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만 가지고는 완성할 수 없어요. 예. 전도라고 하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역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신성이 인성과 결합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도를 하실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대표자로서 타락하지 않은 천사를 선택하지 않고 인간 곧 그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장로님 사람들을 소리가 울립니다, 선택하셨다. 장로님. 소리가 울립니까?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은 인류에 가까이 하시기 장로님 소리가 위함이었다. 끊겼다 울렸다가 하는데 이 혹시 화면, 저만 이게 그런가요? 지금, 다른 분들은 안 그런가요? 괜찮은가요? 진행하십시오. 네네. 예, 신성이 인성을 필요로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신성과 인성이 다 필요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어떤 신성이나 천사들의 능력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보다 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예, 그 당사자가 우리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협력, 타락한 인간들과 협력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이유를 보면 평소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기별을 전할 때 상대가 거절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워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전도를 하면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있었죠. 예. 예수님이 그 태어나셨던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회당에 있는 나사렛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절벽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절당하는 게 늘상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도를 못해서 전도를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절실하게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보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할수록 또 거절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절절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영혼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없다면 당신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 마주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인 전도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적인 교회의 7가지 역량에 보면 개인 전도, 방문, 성경 교수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살피는 것에 관한 것이다. 여기 이제 성령의 사역을 살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세일즈나 어떤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을 그냥 뭐 설득하는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뭐가 반드시 따라와요? 성령의 사역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재주가 없고 또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에 성령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성령의 움직임을 분별하도록 훈련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이 화이트분도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익은 열매를 따라 그랬어요. 잘 익은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익은 열매를 구별하는 법을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예. 아무나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서 전도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효율적인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잘 익은 열매를 찾는
예, 그런 그 분별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새마음 새형 전도법에 보면 하나님의 양만을 골라서 전도하는, 예. 양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은 아예 그냥 더 이상 뭐 우리가 설득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넘어가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도 있죠. 예. 고구마가 익었는지 아닌지 찔러보고 익은 고구마만 골라서 전다.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교회 지도자들이 모본을 보일 때 예. 개인 전도 문화가 정착하기 시작한다. 우리 교회 지도자분들은 적어도 아, 교회 안에서 그 새로운 구도자들을 전도해서 예, 새신자로 만드는 일에 모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모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분들이 그 우리의 호소에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전도하는 일에 정말 앞장서야 될 것이고 예, 그분들이 보기에도 모본이 될 만한 그런 전도의 열성을 우리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 우리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것은 성경을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뭐 나는 뭐 지식적으로 많이 모르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설교 말씀만 들으면 되고 안교 교사가 가르쳐주는 성경만 배우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자를 내가 새로운 영혼들을 교회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목사님에게 데려가서 성경 공부시킬 수도 있고 장로님들께 데려가서 성경 공부시킬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예, 어느 정도 그를 이제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최소한 그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훈련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 교인들이 이 성경을 가르치는 개인 성경 교수 훈련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직원회가 개인 전도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도록 삼아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직원회를 보면 뭐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업무에 관련된 대부분 이 성교와 관련된 일은 별로 없고 뭐 화분을 놓느니 많이 뭐 어디 바닥을 뭐 뭘로 바꾸니 많이 이런 문제들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성교에 관한 문제나 개인 전도, 그 구도자에 대한 얘기들을 나눌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직원회가 이런 성경 중심적인 의제가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도 직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청소년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전도 팁을 모아놓은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이 전도해야 하는 과정들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청소년 때부터 이 전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80년대 중학교 때 학생반에 이제 들어갔는데 중학교 1학년인데 그 딱 예배를 안식일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 고등학교 선배 한 명하고 저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교회 주변에 아무 집이나 이렇게 구역을 정해놓고 이제 방문해서 전도를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뭐 중학생이 뭘 압니까? 그냥 선배 하는 대로 따라가서 이제 구경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훈련이 되고 나니까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 또 자연스럽게 중학생 후배를 데리고 2인 1조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학생 시절에 뭐 교회에서 학생반 예배가 마치면 무조건 2시간 전도하는 게 필수 과정이었어요. 예배와 마찬가지. 예배를 우리가 매 안식일 와서 드리는 것처럼 전도도 2시간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생활처럼 습관화가 돼 있었어요. 남의 집 들어가서 문 두들기고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뭐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전혀 이런 전도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성경만 가르치죠. 예, 그렇게 영적으로 기형적인 그
신앙이들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방전도 하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청소년들 노방전도 하는 방법을 제가 이 팁을 좀 정리를 해온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자기 신분을 목적을 솔직히 밝혀라. 또 내가 누군지 예, 확실히 밝히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걸 밝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좀 재미있는 이제 전도법이 있는데 너무 자기가 뭐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차라리 좀 어리숙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수록 훨씬 더 상대방이 우리 얘기를 더 잘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교회에서 나왔는데 애들도 별로 없고 재미도 없고 이런 얘기 교회가 우리 교회 너무 재밌어 우리 교회 너무 뭐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교회 애들도 별로 없고 교회도 재미없다 이렇게 솔직히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라와서 그 아이가 그 학생이 따라와서 교회를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생각보다 괜찮네. 교회는 조그맣고 뭐 사람들부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있네. 생각보다 재미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것보다 기대 이상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히려 이제 부탁하는 너무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쟤는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해? 쟤는 이렇게 말을 못하지? 아우 불쌍해 죽겠네. 오히려 내가 들어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워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게 만들 정도로 어리숙하게 해도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더 진솔한 모습에 사람들이 더 이렇게 끌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한테 뭐 걸려들어서 무슨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뭐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안 하게 되죠, 오히려. 예,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이제 구도자가 성경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면 상대를 정면에 앉히지 말고 왼편에 앉게 하라. 이런 거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주 앉아서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해서 구도자하고 하게 되면 마주보고 얼굴을 보면 뭐 알아서 원래 아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처음 만난 사람을 뭐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그러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마주보지 않고 옆에 앉혀놓고 그렇게 하시면 배우는 사람도 부담이 없다. 이런 것도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구도자를 배려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열정과 사랑이 드러나면 그 사람의 태도와 억양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뢰를 얻는다는 거야. 저 사람 말이 진실하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과장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과 열정 그리고 내가 진지한 태도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비록 말이 어눌하고 내가 전한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그가 우리의 말에 신뢰를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할 때는 뭐 성격 공부하자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공부에 질려 있는데 뭐 과외로 엄청 시달리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상대를 배려해서 하는 말이죠. 예. 이렇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은 하다 보면 이런 전도하는 팁이 생겨요. 뭐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말고 예,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던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어르고 뺨치고 오르는 전법이라는 건 뭐냐면 음,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막 얘기하면 상대방이 뭐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즐겁게 하다가 또 어느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또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이런 방법을 이제 뺨치고 오르는 전법이라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인데요. 제가 이제 전도법을 가르치면서 여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전도했던 여러 가지 팁들을 제가 모아놓은 건데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팁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기술이 중요합니다. 전도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뭐 마음만 있으면 전도할 수 있죠, 물론. 그러나 여기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 재림교회에 대해서 뭐 이단이니 뭐 안식일이 토요일로 뭐 예배를 본다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대 의견을 낼 때가 있죠. 그러면 오늘 너 참 잘 만났다. 내가 오늘 너한테 안식일이 뭔지 가르쳐 주마. 그렇게 막 논쟁해서 이겨봐야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예, 반대하는 사람과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 그래, 그래. 너 생각은 그렇구나. 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어. 뭐 이렇게 넘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대답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이단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교회를 다니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사람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저렇게 자기 입으로 뭐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받아주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뭔가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이단이라고 했다고, 아, 그래, 너는 이단이네? 그러고 난 교회 안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뭐 교리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대답 못 할 때는 뭐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하고 뭐 우리 교회 가면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야. 아니면 내가 그 질문을 목사님께 물어보고 대신 알아와서 답해 줄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교리를 너무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꼭 우리가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에 끝나는 그런 성경 공부는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다음에 언제 또 기회가 닿을지 몰라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음에 약속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중에 잊지 않도록 나와 만남을 잊지 않도록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죠. 제가 이제 영어구원 노트 작성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교인 전 교인들이 꼭 이걸 하도록 제가 올해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구도자 명단을 작성하는 겁니다. 5명 이상. 여기서 이제 뭐 생각나는 대로 아무 이름을 기록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하면 될까요?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이름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한번 이름을 적고 나면 그 이름은 우리가 평생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영혼으로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이름을 적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예. 그리고 매주 1회 이상 구도자 접촉을 통해 관계를 맺기를 합니다. 여기서 접촉이라는 건 꼭 만나는 것만 접촉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문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구도자가 접촉할 수 있습니다. 구도자에게 맞는, 이거 구도자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또 알면 좋겠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 뭐 그 사람이 배우고 싶어 하는 거,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그런 거에 또 관심이 많거나 소질이 있는 우리 소그룹의 팀원 중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그 구도자한테 같이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요. 같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겁니다. 바깥에서. 예. 그래서 그 가깝게 친해지면 우리가 나중에 소그룹 데려왔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소그룹에 대해서 낯설어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혼자서 그 사람과 계속 접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그룹 멤버 중에 또 같이 그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친분을 쌓을 수 있는 명분이 좋은 어떤 그런 뭐 건강이나 요리나 뭐 교양이나 취미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것에 좀 소질이 있는 팀원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면 예, 훨씬 더 이제 우리가 그 사람과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은 우리가 만나야 통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과 만났던 기록들을 다 만남 일지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그리고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전략을 짤 때, 그 사람과 접촉할 때 계획을 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만남 일지는 우리 소그룹 그 구성원들과 같이 공유를 하시면 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 서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연락처나 가족 관계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으면 다르게 기록을 해서 전도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그룹 모임 때마다 구독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구독자를 접촉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 함께 그 구독자를 위해서 팀원이 전체가 다, 소그룹 팀원 전체가 다 함께 기도하고, 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용기가 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되고, 예, 끈기 있게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죠. 예, 구도자의 연령, 학습 습관, 취향에 맞게 성경 교재를 택해서 성경을 가르친다. 구도자들마다 이 성경 지식이 달라요. 어떤 뭐 기독교를 좀 접해본 사람도 있고, 뭐 불교라든지 뭐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성경 교재를 택하는 게 중요하죠. 뭐 우리가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말씀의 향기. 예, 이런 경우는 신앙을 전혀 모르는 사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고, 뭐 조금 이제 교회를 다녀봤다, 뭐 하나님을 좀 안다, 이런 사람들은 새마음 사형 같은 교재가 참 좋습니다. 새마음 사형이나 또 이제 BW라고 해서 JDTS에서 나오는 성경 교재가 있어요. 뭐 그런 걸 활용한다든지, 그거보다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예, 그 사람 또 좋아하는 취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취향에 맞는 교재들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적절한 성경 공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거나 이렇게 뭐 이런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관계 형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지식적인 건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더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가르치는 목적에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여러 번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진도에 얽매여 가지고 계속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계속 소통하면서 이해가 되는지, 또 그 사람이 궁금한 게 있으면 계속 그런 거 설명해 주면서 그의 이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는 모습이 그에게 굉장히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특히나 또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내가 경험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객관적인 것보다 오히려 주관적인 경험이 상대방에 더 설득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신앙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그분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고 노트 아까 여기 제가 이제 예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나중에 제가 양식을 다 드릴 테니까 그 참고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영어 구원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도 시작한 날, 구원받은 날, 접촉한 횟수 이렇게 쭉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만남 일치에 구도자 접촉하는 기록이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서 접촉 어디서 했는지, 뭐 어떤 소개로 만났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적으시고 반응을 또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예.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 전략을 짜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그룹과 공중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적인 교회 7가지 역량에 보면 전도 사이클이 있는데 씨 뿌리기, 기르기, 추수하기, 양육하기.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씨 뿌리기는 많이 해요. 근데 기르기는 사실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씨 뿌리고 뭐 바로 추수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농사 지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씨 뿌리는 거 뭐 한 번에 끝나고 뭐 기다렸다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추수하면 추수가 잘 됩니까? 예, 기르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기르기 과정이 제일 길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고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 뿌리기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계속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구도자와 계속 접촉하면서 그를 영적으로 길러내는 일에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전도회를 할 때 제대로 된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기르기가 생략된 추수하기 맨날 우리가 하는 방식이 뭐냐면 전도회 아무것도 없다가 아무것도 기르기 과정이 없다가 마지막 이제 전도회 다 돼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구도자들 데려오세요. 이렇게 하는 추수하기를 하면 성공률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르기 하는 것들에 공력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게 우리가 최신자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추수까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양육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예. 예, 교회 직원에는 이 씨뿌리기 행사들이 교회 전도 사이클 일정과 잘 맞는지 검토하고 교회 사역들이 통합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권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교회 행사는 이 전도 사이클에 맞춰야 됩니다. 예. 다른 행사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 찬양대, 음악회,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른 행사들, 그런 것들 뭘 하든 전도가 가장 중요한 사이클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다 이렇게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미션 캘린더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역이 이제 그쪽에 영향을 집중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이제 한두 개 전도 대상 그룹을 확정하여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참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알파시티 교회는 지금 어장을 아직 확보를 못했어요. 우리 지속적으로 구도자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건지 아직 그런 것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아직 수립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노인 선교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좀 젊은 세대들을 위한 40, 30대 그리고 10대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에 우리가 대상 그룹을 확정해서 또 그걸 어떻게 그들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것인지 하는 그런 전략 수립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건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코딩도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거지만 36 그 학교와 좀 연계해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그 불신자 자녀들이 거기 다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교회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교회 부서가 하는 것보다 여기 보면 소그룹이 씨뿌리기 성장시키기 활동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사실은 가장 좋은 전도 활동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올해는 어떻게든 활성화시켜서 소그룹 중심으로 전도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려고 하는 대상 그룹의 최상의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 원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상 그룹을 이제 전도하는 것도 보면 그 최상의 기간이 있어요. 예. 아무 때나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요 기간을 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대상 그룹이 결정되면 가장 좋은 전도할 수 있는 시기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또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전도의 기관과 경쟁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잘 교회에서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도 필요하지만 이 소그룹 기반의 교회에서는 안식일학교 예배팀, 공중전도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이 전도 사이클인데요. 이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자훈련교회라고 이제 거기서 만든 전도 사이클 편인데요.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과정, 지속적으로 조건 없이 만나고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이렇게 하는 과정.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소그룹 중심으로 먼저 친구가 되게 하고 아까 얘기했죠. 소그룹에 있는 멤버들이 그 사람과 또 친구가 되게 만들고 함께 만나고 찾아가고 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회를 통한다든지
소그룹의 어떤 우리가 무슨 행사 같은 걸 통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를 하는 방식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소그룹을 활용할 수 있는 전도법을 우리가 교회에서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관계 발전 대화법 이거는 이제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 멋진 표현과 질문을 하나.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뭐 아파트나 뭐 이렇게 이웃들이나 뭐 이렇게 이런 데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 안에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뭐 그렇게 우리가 주로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라는 겁니다. 예, 뭐 멋진 표현도 사용하고, 예, 그다음에 또 상대방의 장점을 많이 얘기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법에서 우리 새마음 수양할 때 우리 그 집사님이 강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들어줘라. 많이 들어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예, 자기 얘기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당신 무슨 말 할 말 있어요? 그럼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돼요.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중간에 내가 끼어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고 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들어줘요. 뭐 한풀이 뭐 세상에 자기 뭐 살았던 이야기들을 다 꺼내도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 들어주고 나중에 내가 할 기회가 생겨요. 예. 그 사람도 반대급적으로 내가 이만큼 얘기했으면 저 사람 얘기 내가 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 그리고 이제 막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막 지겨워하는 그런 표정보다는 맞장구 쳐주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뭐 좋은 얘기할 때는 막 웃어주고, 뭐 슬픈 얘기하면 같이 좀 우울해지면서 그뭐 가슴 아파하고 이런 그런 것들 추임새라 그러죠. 그냥 공감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예, 초청의 기술, 예, 상대방의 뭘 찾아야 되냐면 삶에서 공통 분모를 찾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뭐 동병상련이라 그러죠. 예, 같은 사람처럼 이게 동일시가 돼요. 그 사람과 나는 같은 경험을 했던 인생의 어떤 경험들을 같이 했던 사람을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의 공통 분모에 대해서 속마음을 나누고 깊은 대화 중에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되면 이런 과정이 사실 친구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식사에 초청하라는 겁니다. 예. 식사만큼 친교 관계를 쌓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도 사실 같이 식사하는 것을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식사가 교회 안에 흔히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김영희 장로님 지난번에 우리 그 강의할 때 이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장로인데 일주일에 5번 식사할 때도 있다. 예. 뭐 계속 만나는 거죠. 예.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신자도 만나고 교인끼리도 만나고. 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식사 문화가 이렇게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 감동의 순간을 만들라. 친절한 말, 안부 인사, 배려하는 행동. 예, 무조건 전도는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예, 철저하게 상대방 위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 교회 분위기도 다 뭐 그 후도자에게 다 맞춰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자신의 간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하면서 이렇게 변했고,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해졌고, 당신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함께 취미생활 하기. 내가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 사람 축구를 좋아하면 내가 축구해야 돼요. 예. 그 사람이 등산 좋아하는데 나 등산 안 좋아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 등산 가셔야 돼요. 무조건 상대한테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7가지 생활 방식, 생활 양식.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마감하는 영성 중심 생활. 예, 우리가 지금 계속 그거 이제 말씀 묵상하자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겁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단순한 생활 양식. 예,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본업 중심의 생활. 여러분 본업이 따로 있겠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영혼 구원 안 하면 선교 안 하면 하늘에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구원하는 사업이 자신의 본업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교제를 풍요롭게 나누는 관계 중심의 생활. 우리가 우리하고 좀 뭐랄까 부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걸 되게 꺼리죠. 뭐 술, 담배 하는 사람들, 뭐 사교적인 모임 이런 거 꺼리시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이 교제와 사교 관계를 좀 만드셔도 돼요. 전도는 수동적인 자세로 할 수 없어요.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예, 여러분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한 영혼에도 생명을 거는 생명 중심 생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여러 사람 이렇게 뭐 이렇게 어장관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영혼을 한 명 이제 꼭 인도하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하면 그 사람에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집중하셔서 예, 예, 그분하고 이제 승부를 보시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새로운 영혼이 되고 나면 새신자가 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을 또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방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인격 중심의 생활, 예, 소그룹을 통해 사람을 섬기는 사역 중심의 생활. 우리가 소그룹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기 힘든 일, 또 내가 게을러서 나태해지기 쉬울 때마다 속으로만 있는 멤버들이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격려를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그룹 중심으로 교인들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개인전도와 팀전도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환영팀 운영과 VIP 응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전도를 이론으로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뭐 감은 오지만 실제로 전도를 하라 그러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운동이라 그랬잖아요. 영적 운동. 전도는 내가 축구하고 마찬가지예요. 공을 안 쳐보고 아무리 축구하는 경기를 100번 봐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직접 차봐야 돼. 그래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낯선 사람한테 하기 용기가 안 생기죠. 그러면 친한 친구하고 내가 요즘 교회에서 전도법을 배우고 있는데, 친구야, 그 친구가 교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친구야, 내가 이렇게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볼 테니까 네가 들어보고 제대로 가르치니 평가 좀 해줄래? 이렇게 하시면서 연습하셔도 돼요. 가족들하고 하셔도 되고, 뭐 부부끼리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내가 익숙해져야 돼요. 예, 굉장히 이 전도도 내가 훈련이 돼야만 남 앞에 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낯선 사람 앞에서 내가 낯선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여러분들한테 자, 제가 여러분께 10분 드릴게요. 저를 전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10분 동안 저한테 전도하실 수 있는 내용을 갖고 계신가요? 준비된 전도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그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10분짜리 전도도 준비돼 있어야 되고 30분이 저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람이 시간을 준다고 하면 30분을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그것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준비는 항상 돼 있어야 돼.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되거든. 이걸 앞으로 우리 위해서 하도록 선교회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오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계속 질문이 없네요. 예,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